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으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넘쳐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송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저희가 복된 날로 여기고 거룩히 여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어서 저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에 공감하시오니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가 오직 한 분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이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성에 보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렇게 나오거든요. sufficient가 뭡니까? 충분하다, 뭐 넉넉하다, 알맞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원래 풍성해요, 원래.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맨날 허덕입니까? Not sufficient for you잖아요. 왜 그럴까요? Your grace is not sufficient for me 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도리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여러분 약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보다는 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크게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왜?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내게 머무시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실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실 수 있도록 내가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이때 뭐 해요?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시간, 장소, 이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결국 내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다른 에스펙은 뭐냐? 너무 힘들어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래. 다 포기할래. 이거 말고 너무 힘드니까 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거야.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치 말아야 되기도 하면서 또한 자신을 너무 낮춰가지고 필요 없는 존재로 낙심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낮춰가지고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낮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예?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힘들어. 힘들어서 죽겠어. 힘들어서 주님 의지할래. 나는 주님을 의지할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쳤어요?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아, 저는요, 못생겼고요, 키도 작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직장도 별로고요, 그리고 노총각 노처녀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집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요,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는요, 결론이 뭐예요? 이건 결론은 멸망이고, 이거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강점, 장점도 자랑이 되거니와 여러분의 약점과 약한 점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때, 그때 나는 강하다. 정반대되는 말인데 두 단어가 공존하고 있어요. 약한데 강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은 어떤 약함이에요? 내 무너진 이 자존감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연약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평생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왜 포도나무를 제가 얘기를 하냐?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비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인용하신 거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농부가 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는 가지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뭐만 잘하면 되냐? 나무에 붙어 있는 걸 잘해야 돼요. 그게 가지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의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제대로 오늘도 잘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붙어 있기는 한데 가지가 망각을 해서 자꾸 딴짓을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 39절에 이건 요한복음 15장이죠. 그 다음 로마서 8장 5절부터 39절에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환난과 핍박과 칼이랴. 위험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어떤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요, 항상 잘 되고 항상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시험도 있고요. 범죄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불신앙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오호라! 탄식하는 말이 나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요, 제대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탄식을 할 거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이 모순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 갈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시편 37편 24절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왜?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했잖아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약과 그 언약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무기를 갈고 닦아라. 무기에 기름칠을 해라. 군사력을 더 세게 해라.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라는 하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기반을 다지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반을 먼저 다지세요.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온갖 이 발광을 했거든요. 막 이게 왜? 비 내려달라고, 불 붙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거, 자해를 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칼로 그으면서 피를 내요. 그러면서 막 해요. 저녁이 되도록 하니까 너희의 신이 자고 있냐? 졸고 있냐? 왜 응답을 안 할까? 이러면서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돌을 가져와라. 왜 돌을 가져옵니까?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하라.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단을 수축하세요.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세요. 예배의 준비를 하세요. 예배의 준비. 예배를 딱 기점으로 놓고 모든 걸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향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 아세라 선지자 죽여라.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실 거야. 라고 안 하셨어요. 그거부터 한 게 아니에요. 제단을 먼저 수축했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영혼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영과 진리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사람의 맹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순간 시험에 들었어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 지방으로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에서 밑에 지방으로. 저 안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노뎀나무 밑에서 종도 내버려 두고 혼자, 종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나 혼자 도망갈게.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리니?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저기 축진법도 잘 쓰거든요. 성경에 보면 축진법이 나와요. 축진법으로 써요. 그래서 막차보다 더 빨리 가거든요. 막 진흙탕. 어쨌든 간에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입혀가지고, 입히는 게 아니라 먹이고 마시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이 어디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시내 반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출애굽기 했을 때 이렇게 바다 건너가지고 홍해 건너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먼저 정복하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요 광야에서 뺑뺑뺑 돈 거거든요. 40년 동안. 요 호렙산, 요 십계명을 받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호렙산으로 갔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오만 때만데 다 돌아다니고 방법을 강구하고 발광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믿음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속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가 응답받아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믿는 자가 응답받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송도 많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자가 응답받아요. 고백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죠. 수넴 여인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이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힘들다.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럼요, 이게 실현이 돼요. 진짜. 정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꾹 닫고 참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막 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돼요. 불신앙을 꺾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에 1장 14절에도 말씀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미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을 뱉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고백했죠? 여러분 그냥 의뢰하듯이 그냥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이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면역력 수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왜? 영은 혼을 변화시키고 혼과 신경과 골수와 모든 삶까지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나 한 명이 복음을 붙잡을 때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나 한 명이요. 믿음의 말을 할 때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안 앉아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행이죠. 그런데 예배 이 당에 와서 아웃사이더로 손님으로 게스트로 와 있으면 안 돼요. 그 잔치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참여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의지와 행동으로 예배하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지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경계해야 될 게요. 매일 드리던 예배, 매주 드리던 그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이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이 처음 예배 드리는 날이었던 것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이 유일한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예배. 동거하는 예배. 주님과 동거하는 예배를 드립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어떤 게 많습니까? 이거 있고 내가 뭘 선택을 할까? 패스트푸드점 가서 콜라를 선택할까? 사이다를 선택할까? 햄버거를 선택할까? 그런 거 다 가지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뭘 먹을까요? 우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할 거예요? 오른발 먼저 내드릴까요? 왼발 먼저 내드릴까요? 이런 거 기도하나요? 네? 하나님 어떤 반찬부터 먹을까?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자절구레한 걸 어떻게 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오는 연속된 응답이 와요. 연속된 응답. 이 응답이 다음 응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응답이 그 다음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강에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흐르죠? 그러면서 저절로 갑니다. 역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원리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연속된 응답이 오면서 알아서 가요. 알아서. 연속된 응답이 자꾸 와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도 바빠요. 내가 몸부림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알아서 인도해 주니까.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라. 연속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 길을 다 열어주시잖아요. 이 불쌍한 여인과 아들에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굳이 알아서 칠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하는 예화가 있어요. 시골길에 트럭 운전사가 시골길을 운전해서 이 먼지바람 나는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이 할머니가요, 큰 보찜을 지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땡볕에. 그래서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네 총각. 그리고 탔어요. 타가지고 덜컹거리면서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할머니 잘 계신가? 그 할머니를 뒤로 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실게요? 할머니가 보찜을 쥐고 한쪽은 이걸 붙잡고 그리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전사가 잠깐 서가지고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하게 가셔야지. 그랬더니 아유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보찜까지 내려놓으면 더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운전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그게 그거구만. 우리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책임져 놓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유 그러면서 내가 보찜 쥐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러면서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 뭐가 그렇게 걱정된다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가매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런 연속된 응답이 와요. 배 안에서 난리 칠 필요 없어요. 배 안에서 막 노를 젓고 막 가야 돼! 이러면서 어차피 가게 돼 있다니까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왜 그런 발악을 하죠, 우리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흐르면서 가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보면서. 유유자적하게. 자연도 보면서. 새도 보면서. 즐겁게 가면 되는데. 가야 돼! 와! 그러면서 막 노를 막 미친 듯이 젓는 거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모터를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있거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악인의 구제불능.
아기는요, 어떻습니까? 아기는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악인이 왜 안 망하고 있죠? 왜 악인이 활개를 치고 다니죠? 응? 요즘에 신종, 이름을 까먹어서 그 마약 이름이 향전신성 약품인데 요즘에 그 담배를 전자담배라 가지고 이 물 같은 거를 액체를 채워서 이렇게 피잖아요. 사람들이 뭐 덜 해롭다는 등.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성분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판대요. 이렇게 통을. 그러면 그 통을 전자담배에다 끼워가지고 피면 향정신성 그 약품인데 몽롱해지고 마약한 것처럼 막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게 좀비 담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법적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싱가포르, 일본에까지 지금 이게 다 퍼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9월 12일인가요? 이때부터 법령으로 마약류로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막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어떤 남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피다가 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는데 오히려 다투기보다는 뭐 이렇게 도와줬으면 뭐 무슨 센터에 가서 치유 프로그램을 받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제 딸이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세상에?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들이 계속 이 학살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태국과 캄보디아도 휴전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옛날에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캄보디아 킬링필드라는 것도 있고 그 지도자가 엄청난 학살자예요. 그래서 지식인 그런 사람들, 과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학살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지뢰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도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왜 세상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악인이 왜 아직 살고 있냐?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악인은 모를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열왕기상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면 제일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믿는 그 지역의 신이야. 우리 아람 나라가 믿는 신이 더 세. 그러므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을 딱 벌려놓고 훨씬 몇 배가 더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에 진을 잘 펼쳐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항복하면 해야겠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이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싸우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기습해라.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승리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이용을 해요. 이 아합 왕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빼앗겼던 성읍을 돌려받는 조건을 걸고 화친을 해요. 베나닥과 열왕기상 20장 34절에.
성읍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화친을 해요. 11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더라. 그 베나닷을 죽여야지.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챈 악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가로챘어요.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놔줘요. 이게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나 악한 자가 왜 구원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기회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은요, 거부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알죠?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밭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 내가 후한 돈을 쳐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못 팝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좀 알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12지파로 다 갈라가지고 땅을 분배한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요, 영원히 그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에게 이 땅을 절대 팔지 않아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여자가 남편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근데 여자가 결혼을 안 했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돌아온 땅이 다른 지파 남편한테 가니까. 그래서 같은 지파 안에서 먼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땅을 지키거든요. 그 정도로 지파의 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고팔순 할 수 있어요. 사고팔순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50년이잖아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 해가 되는데 77, 49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요, 모든 토지를, 사고 팔았던 토지를요, 다 돌려줘요. 그냥 원래 주인한테. 다시 리셋이죠. 다시 다 돌려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뭐가 있냐?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땅을 안 팔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살려고 하지 마라. 원래 살 거 있으면 사라, 땅을. 금방 사놓고 다음 해 희년이야.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땅을 안 살려고 하지 말고 살 때는 그냥 사라.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요,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는요, 야, 이거 내 땅으로 영원히 내 걸로 살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끙끙 앓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요. 이세벨이 와서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나봇이 땅을 안 파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당신 바보 아니에요? 당신 왕이잖아. 뺏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아람 나라 여자란 말이에요. 우상, 이방신의 관습과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왕의 절대 권력으로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도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자, 나봇 죽이면 다 끝나나요? 아니요. 그 땅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잖아요, 또. 그래서 아들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서 이제 저 땅을 뺏으세요. 그래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결국 뭐 땅 하나 뺏어가지고 뭐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고 이방 나라의 풍습과 이방 나라의 법제도를 가져와서 선진국의 문화야 이러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 문화를 이스라엘에 이식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저주를 내립니다. 이세벨은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고 당신의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은 성취가 되죠. 이세벨은 나중에 다 뜯어먹혀가지고 머리하고 손발만 남았더라. 성경에 나오죠. 나중에 예후가 명령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죠. 그 피가 다 튀었는데 갖다 버렸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버렸어요. 이세벨의 시신을. 그래가지고 그는 여왕이니까 시신이라도 걷어주자. 그래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가봤더니 부하들이 가봤더니 머리하고 손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아무튼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아합 왕이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이 교만한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에 대해서 대를 끊지 않고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의 후대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미뤄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피할 수는 없죠. 저주가 연기된 것뿐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 저주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회개일 뿐이에요. 일시적 회개. 그래서 자신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복을 받아요. 다윗의 회개.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죠? 시편 51편 17편 17절에 보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악인은 회개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할 줄 아는 거죠. 징계마저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징계마저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요, 아들한테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시험 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잡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세요. 그동안 믿음 속에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세 번째, 넘어졌을 때. 악인은 은혜를 받아도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쓰러져도 축복받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세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림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며 참된 축복과 감사를 회복하는 예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 머리 되시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시사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도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샘을 주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 입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 노회가 9월 23일 날 화요일 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안에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